오늘 여호수아를 보겠는데 지금까지 올해 금년 들어서 창출 내민 신 5개 문서를 봤죠. 이것은 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서가 5권이 끝났고 오늘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가 됩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호수아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12권이에요. 12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오늘 여호수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줌하고 약속했었죠. 하나님은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도요 약속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중시해야 돼. 자신과의 약속이든지 타인과의 약속이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봐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증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하셨어요. 2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밤에 별을 봐라. 그 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별이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구의 모래보다 더 많대요. 어떻게 보면 뻥 같잖아요. 뻥. 아니 부산 해운대 해변가 모래만 해도 얼마나 많고 말리포 대천 해수욕장 강릉 해수욕장의 모래만 해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요 제가 이제 천문학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 천문학 박사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이 지구촌은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태양계 안에 있는데 지금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지금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못 벗어났을 거예요. 지금 이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이 몇 개냐면 약 2천억 개래요. 2천억 개를 우리가 평생 못 쉬어요. 근데 2천억 개인데 거기에서 별은 뭘 따지냐면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게 별이고 우리처럼 지구는 태양 때문에 비춰져서 환한 거, 이거는 별이 아니에요. 그냥 혹성이에요. 혹성. 그러니까 별만 2천억 개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 지구, 뭐 화성,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모광성 뭐 이런 것들 다 따지고 그러면 2천억 개가 아니라 보통 한 그 숫자를 그 다음에 뭐죠? 뭐 3천억, 4천억, 5천억, 9천억 다음에 뭐야? 조 아니야, 조. 그게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그게 별이에요. 그런데 그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들어가 있는 그 은하계가 별이 2천억 개인데 그런 은하계가 또 몇 개냐면은 2천억 개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은하계가 2천억 개인데 별만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돼. 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은 딱 한 명 낳잖아요.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2번째로는 그리고 너희들한테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죠?
저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될 대로 되라 하고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어. 원래는 그 아버지한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아버지는 하란까지 오고 나서 포기했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문기적거리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75세에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약속을 하셨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고 인원이 많게 하셨고 또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 약속이 이 후손들에게까지도 유효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조상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받았던 환난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야합을 할 수 없어. 다른 종교끼리는요 연합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돼. 그게 오직 하나님 일편단심이야.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기 때문에 서로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죠. 저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자기들 신만 신인가? 사실은 그렇죠. 다른 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 세상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다 그러고 욕심이 많다 그러고 자기들만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워요. 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기독교는 탄압을 받았어요. 탄압. 그냥 미운 털이 박혔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그 장군, 군사 전략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충성을 다했죠. 그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나폴레옹 그 읽고, 제가 위인전은 제가 웬만한 건 다 읽어봤는데, 하여튼 안 읽은 거 빼놓고 다 읽었어요. 제가 하여튼 다 읽어봤는데 그냥 전집으로 다 읽었으니까. 이 나폴레옹이가 언제부터 패전했는지 아세요? 나폴레옹 유명한 말 한 거 있잖아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는 패전했어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고 나서 러시아 침공했잖아요. 거기서 60만 대군 중에서 58만 명이 다 죽어. 2만 명 살아나와. 2만 명. 60만 중에서. 그래서 전쟁은 나면 안 돼요. 거기 그 전쟁의 그 아주 비참한 것이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도 그게 일부분 나와요. 거기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쟁사를 읽어보면 전쟁하면 안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오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예요? 여호수아를 다른 이름으로 예수라래. 예수.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은데 예수란 이름은 아람 나라 언어예요.
아람 나라 언어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그게 똑같은 이름이야. 예수님을 미국 영어를 뭐라 그래요? 지저스라 하잖아. 지저스라고. 난 왜 이게 지저스라는지 몰라. 뭘 지졌길래 지저스 그랬단 말이야. 그게 나라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 애들이 영어를 잘 모를 땐 그러잖아요. 저기 누나나 형한테 형, 내 이름은 영어로 뭐야 그러잖아. 여러분 이름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해도 여러분 똑같아. 똑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은 아람어로는 예수,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이름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투만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으로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입성하고 정복하고 또한 정착, 들어가고 정복하고 그냥 쉽게 된 거 아니에요. 가서 싸우잖아요. 끊임없이. 왜? 약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이사 갔었다고. 여러분의 집을 이사 갔다가 400년 후에 우리 조상 할아버지 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면 거긴 누가 살까 안 살까? 누가 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갔었고 형제들이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비었다.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났어. 400년 지나니까 거기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1, 2년 만에 돌아와서 내 집이라 그러면은 집을 주지만 4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아니 여기 우리 조상들이 살았어. 우리가 400년 동안 살았던 땅이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그 고조 할아버지한테서 여러분 땅을 물려받아서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400년 전에 우리 땅이라 그러면 여러분 땅 주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준다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고분고분 그냥 가나안 땅 그냥 우리 들어가니까 우리 땅이다 그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사 갈게 하고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사 간 게 아니라니까. 그들은 그들의 땅이라고 또 주장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분해해 보겠어요. 자, 여호수아서를 분해하자면 첫 번째로 도입 부분은 1장이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명분이 무엇이죠? 여러분 남의 땅 그저 쳐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명분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조상이 살던 땅 우린 다시 찾으러 왔다라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명분의 싸움입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싸워요. 명분 없이 싸우면요 그 나라 침략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침략하는 게 아니야. 남의 땅을 뺏는 게 아니라 내 땅을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그냥 주지 않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것이 땅이다라는 거예요. 고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성취가 안 돼.
그리고 잠깐만 지연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약속이 지연되고 지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져. 그런데 내 대해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빨리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죠? 겸손해야 해요. 교만하면 순종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불순종해요. 불순종.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자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2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가죠? 정탐꾼이 들어가죠. 정탐꾼이 2명이 들어가. 먼저는 12명이 한번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10명이 그냥 불평불만했잖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말이야. 저들은 막 장대와 같이 커서 우리 안 돼. 저기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어.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바람에 여러분 남들이 불평불만하면 그 얘기 듣지 마세요. 같이 멸망해. 불평불만하는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불평불만을 듣고 낙심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20살에서 들어갔던 사람들 다 죽어버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불평불만하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같이 낙심하게 하는구나 하고서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불평불만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자, 요단강에서 또 2명을 보내. 이번에는 왜? 12명 보냈다가는 또 불평불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2명만 허락하셔요. 그 2명을 보내. 2명이 들어가서 누구 집에 들어갔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 기생 라합이 마침 평상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거야.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이 40년 동안 살았지. 그러니까 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구나.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어.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간 거야. 여러분 그 생각과 생각의 만남이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숨겨주죠. 숨겨주고 살려서 다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아가게 하는데 그때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쟁 일으켜서 이곳에 들어오면 군사들이 이 집을 모르니까 당신들도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다. 몰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담벼락에다 뭘 걸으라 그래요? 장대에다가 붉은 깃발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도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었잖아요. 그게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집의 붉은 깃발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죠. 우리가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집은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형제 자매 다 모아서 그 집에 있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에 한 사람만 하나님 잘 믿어도 그 가족들이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 형제들 다 부른 거야. 부모님, 오빠, 뭐 언니, 동생, 조카들 다 불러서 그 집에서 일체 나가면 장담 못한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나잖아요. 근데 참 거기까지 오늘 진도는 안 나갔지만 기생 라합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기생 라합이 조상 할머니로 나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하셔. 그런 사건들을 깨뜨려 보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생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약한 자들을, 천한 자들을 들어서 존귀한 자로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 같은 흙수저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의 가정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기철이라 물이 엄청 높았어요. 저희도 요단강을 가봤는데 그때는 이제 우기철이 아니라 물이 좀 약간 있었는데, 나는 강이라 해서 엄청난 줄 알았어. 우린 강 그러면 한강 정도 하고 홍천강 정도도 생각하는데 이 홍천강보다 더 좁아. 어디 정도 되냐면은 전 동면이나 내촌이나 우리 김남이산에 사는데 그쪽에 그 좁아. 근데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못 건너가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그라 그러죠. 발을 담그는 순간에 저 20km 위에서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물이 마르니까 밑에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건너게 돼요.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뭘 상징해요? 항상 말씀을 앞세워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건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은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는 과정까지 있었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정복한 데가 어디죠?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사람의 방식이 아니야. 엿새 동안 뭐 하라 그래요?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래. 여러분, 이런 전쟁, 그런 전쟁 이 역사는 여기밖에 없어. 다른 나라와 싸울 때 무슨 그 성을 몇 바퀴 돌고 뭐 해라 이런 거는 전쟁의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전쟁은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침묵해라. 왜 침묵하라 했을까요? 불평불만 나올 수 있잖아요. 왜? 군사들이 가면서 야, 이게 뭐야, 무슨 전쟁하는 게, 이게 가서 싸우는 거지,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돈다고 이게 저게 무너지냐? 그러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침묵하라. 대화하지 마라. 오로지 묵상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물건이든지 거기에서는 취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엇으로 무너졌죠? 소리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 것까지 순종을 할 때 순종으로 무너진 거예요. 야, 소리 지른다고 되냐? 하면서 소리 안 지를 수도 있어. 에이, 소리 지른다고 저게 무너지냐?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은 액션만 취한 거예요. 소리 야호 했든지 주여 했든지 여호와여 했든지 어떤 액션을 취했지만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하는 게 없어요. 그 불평불만을 사막에서 막 했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이 나서 다리를 꽝꽝 물었어. 그게 독이 막 퍼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 여기 와서 이거 다 죽으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체면이 뭡니까? 그랬더니 지팡이를 언덕 위에다 꽂고 거기에다가 구리뱀을 붙들어 매놔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누구든지 뱀 물린 자는 나와서 저 지팡이에 그 매달려 있는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아니 내 발에 지금 독을 빼내든지 아니면 무슨 약을 처방하든지 해야 낫지, 아니 어떻게 여기서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저 노뱀을, 저 언덕에 있는 노뱀 쳐다본다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안 나왔어요. 그건 다 죽었지 뭐.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나왔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노뱀에서 치료하기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전쟁할 때, 걸프전 할 때 미국에서 다 위성으로 다 내려다보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다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한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야,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라. 하늘에서 비친 거야. 하늘에서. 구리뱀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천막에서 나온 자마다 천사들이 예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래서 쟤 나왔다 쫙 하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쫙 돼서 낫기 시작했고, 저 천막에서도 하나 나오네. 저기 쫙 날지어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은 말랐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 하늘에서 나온 거지 노뱀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순종했을 뿐이야. 순종. 그게 순종이 중요한 거야. 순종. 그래서 물건도 하나도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누가 취했죠? 아간이 몰래 취하면 뭐 깜짝같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못 속인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이런 정신.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갔잖아요. 한 3,000명만 보냈어. 이게 조그만 성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패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이성, 그 조그만 성에서 우리가 지게 합니까? 했더니 너희 중에 불순종한 자가 있느니라.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아. 그래서 아간이 뽑혀서 결국 심판받잖아요. 결국 뭘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그리고 또한 가나안 정복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10장 13, 14절에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을 때 한번 보세요. 해가 멈추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13장에서 22장까지는 그 나라 땅을 분배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자, 12지파인데 요단강이 약간 동쪽으로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 서해 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동쪽으로 있다 보니까 동쪽 땅이 적고 서쪽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쪽 땅에다가 거기에 9지파를 나눴죠. 9지파. 그리고 동쪽 땅에는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져.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해줘요. 분배하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제비뽑기래요. 제비뽑기. 그래서 제비뽑기라면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 왜? 자기가 뽑은 거니까. 그래서 제비뽑기가 때로는 좋아요. 제비뽑기가. 그렇게 해서 나라 땅들을 나눠주죠. 그리고 단 한 지파에게 안 나눠주죠.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야. 그래서 제사장 지파는 어느 한 땅을 나눠주면 안 돼. 모든 각 지파 속에 더불어 살아가게 한 거야. 제사장이 있게.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또 그 안에서 족속별로다가 집안별로다가 이렇게 띄워준 거야. 나가 그쪽에서 붙어 살아라. 그래서 사실은 11지파인데 므낫세 반지파, 또 무슨 반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반지파.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반지파시켜요. 그들이 12지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나눠서 나라 땅은 12개로 나눴지만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땅을 분배했던 거야.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가 고별사 나오는 게 23장과 24장에 이제 고별사가 나와요. 오늘 말씀이 고별사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 고별사인데 여호수아의 권면과 선언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1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손들한테 결단하게 결단.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 결단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거기에서 그 백성들한테 고별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역사서의 서막인 여호수아는 순종에 위한 하나님의 축복, 중려와 즉 용기 없는 행동, 용기 있는 행동에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 그리고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은 질 것 같아도 하면 되는 거야. 내 생각엔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이기는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사람 생각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근데 네가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순종 훈련.
우리 순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약속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동물을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사인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순종하세요. 어떤 때는 바보 통해서 약속하셔요. 바보 통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일 수가 있어. 근데 바보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영적인 귀.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거기서 들을 귀는 뭐죠? 우리 육체적인 귀를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린 자는 들을진저. 영적인 귀는 깨닫는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를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아마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또한 우리가 순종하면 언제든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고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한국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을 맞이해서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사 무사히 귀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